우리가 함께 나눌 열왕기상 14장의 제목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순종.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내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왕이 나오죠. 여로보암이라는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 두 왕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이 다 불순종하게 되는데 이 불순종의 영향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이 두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잘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왕위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왕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우상을 세우고 또 따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을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고의로 그것을 반역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이 아비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 아내에게 유다에 있는 실로에 가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죽게 될지 아니면 회복될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비록 자기 왕위 때문에, 왕권 때문에 송아지 우상도 만들고 또 따로 제단을 만들고 절기도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우상도 만들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급한 일이 생기니까,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도록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불러서 그에게 북왕국 10지파를 주신다고 말해준, 자기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나눠서 10조각을 나눠주면서 네가 이것을 가지라, 이와 같이 네가 북쪽 10지파를 너에게 주어서 너로 왕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은 이 아히야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러니까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그 아내를.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이 여로보암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자기 욕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을 보고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보시면요, 6절부터 보시면 이제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치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이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아히야 선지자가 지금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그 아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한지, 그가 지금 행한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결과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들은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끔찍한 것은 그들이 성에서 죽은 즉 개에게 먹히고 말갛게 다 새가 먹을 거다. 공중에 새가 먹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나오고 있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저 강 건너 편으로 다 이렇게 끌려가게 만들겠다. 이게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의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한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그 여로보암의 그 불순종이 그 결과가 여로보암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의 결과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불순종이 그 다음 세대에게 이와 같이 끔찍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우리 9절에서 보시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얼마나 정말 이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죠. 배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불순종한 것이죠.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여로보암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큰 끔찍한 일인지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그 앞길을 막거나 자녀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싶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게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징벌이죠. 사실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이와 같은 그 악한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 교만함과 욕심과 자기 자신의 이 왕권을 갖다가 놓고 싶지 않아서 자기 힘으로 그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것이죠. 사람들 위해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이와 같은 일들을 그가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불순종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됐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하고 이제 우리 병행 구절로 나오는 것이 역대하 11장입니다. 11장 12장인데요. 우리 역대하 11장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네,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서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했냐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길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과 레위 지파에 나온 이 제사장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라고 하니까 섬길 수 없다고 했겠죠, 당연히. 그든 레위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이 이 여로보암이 만든 그 송아지 또 순념소 이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라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섬기라 하니 그들이 섬기겠습니까? 반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 패해버린 겁니다. 그럼 너희들 다 제사장에서 내려와. 너희 말고 다른 사람을 제사장을 세울 거야 하고 다 패해버린 것입니다. 직분을 다 패해버렸죠.
그래서 그들의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하는 이와 같은 이 우상을 더 섬길 수가 없다. 내가 비록 내 산업을 다 잃어버리고 내 집에서 나와서 타향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한 이 같은 마음을 굳게 한 이 같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다 유다로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가 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과 그의 자녀들을 벌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열왕기상 14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정말 끔찍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부모의 불순종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이 징계를 받게 되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에게 임한 불순종과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떨까요? 우리 르호보암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보시면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기서 이제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르호보암이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 의해서 그 남왕국 유다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도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고, 남왕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르호보암이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1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맨 마지막에도 또 나오죠. 31절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기 보시면 이 르호보암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어머니가 나암하고 그는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르호보암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그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원인이 그 어머니 나아마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나아마가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나아마 때문에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이 될까요? 그는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마가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에. 암몬은 그 몰록을 섬기는 그 같은 나라였습니다. 롯의 후예들이죠. 롯의 후예 암몬과 모압입니다. 롯의 후예는.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은 일찌감치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몰록을 섬겼습니다. 또 그 밀곰이라고도 하는 이 같은 몰록을 숭배했는데요. 이들은 그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그렇게 인신 제사를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바로 이 암몬의 이와 같은 암몬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그가 솔로몬이 불순종해서 이 그 나아마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이 나아마가 몰록을 숭배할 때 그 몰록 산당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우상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몰록을 섬겼던 이 같은 모습들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나아마의 자녀로 태어난 그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하고 또 병행 구절인 역대하 12장에 가보시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5절까지 읽어볼까요? 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까 우리 여기서 북왕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많은 그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도왔다고 했죠. 3년 동안 도왔다고 했죠. 그때 강성해진 겁니다. 르호보암 나라가. 그래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게 참 너무 모순이죠.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내려온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가 강성해졌는데, 강성해지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흔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르호보암의 이 죄악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니. 3절부터 보시면요,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지금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왕에게 넘겨서 그들을 이렇게 치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열왕기상 14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14장 25절부터 보시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시킨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그 자랑스러웠던 금 방패들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에게 시삭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손에 넘겨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그 솔로몬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가 암몬 사람 나아마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고 그 나아마가 낳은 이 르호보암이 결국 자기 그 어머니의 그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그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이와 같은 벌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들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여로보암 집의 모든 사내들을 다 멸망시키시는 아무튼 끔찍한 일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영향력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시면 온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 불순종에 매여 있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게 첫사람 아담과 또 둘째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이 아담에게서만 그 영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이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나의 불순종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이게 순종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것만큼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결과가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아야 자녀들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J.C. 라이라는 그 분이 부모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양육하십시오. 자녀가 원하는 대로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양육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알게 하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알게 하라. 세 번째, 자녀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재능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날마다 성경을 먹이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먹이십시오. 한마디 기도라도 몸에 배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도록 아이들에게 한마디 기도라도 몸에 배게 하십시오. 은혜의 방편에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아이들이 집회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같은 상황에 자기를 노출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같은 일들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진정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중요한 말입니다. 자녀가 진정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우린 다 그걸 바라죠. 그렇다면 자유보다는 순종을 가르쳐라. 자유보다는 순종을 가르쳐라.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유보다는 순종을 가르쳐라. 그리고 자녀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또 가장 닮아야 하는 사람이 되라.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 내가 우리 엄마를 닮고 우리 아빠를 닮아야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고 정말 닮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마력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라. 죄의 마력, 죄의 그 무서움, 죄의 유혹, 이와 같은 것들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노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늘 기도하라.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가족에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바로 온 가족들이 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데 모범이 되십시오. 기도와 은혜의 방편과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데 모범을 보이십시오. 집회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태도, 성품, 근면함, 믿음, 사랑, 겸손함에 있어서 본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1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굉장히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같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겠지요.
우리가 자녀를 그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나보다 낫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나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 설득하는 거, 또 어떤 말로 충고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 그 삶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자녀 교육 세미나 같은 데 얘기할 때,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게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하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해준 말보다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 엄마 아빠가 행하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죠.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귀를 열어서 들으라고. 왜 듣습니까? 알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뭘 행하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내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요,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이라는 말은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토론하라는 것입니다.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묻고 또 자녀가 아빠에게 또 묻고, 서로 이렇게 묻고 물으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것을 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손목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메고 또 미간에도 붙여서 또 집에 집 기둥마다 글씨를 써붙이고 또 대문 물설주에도 붙여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불순종하게 될 때 자녀는 부모의 그 불순종을 보고 자녀들도 굉장히 빠르게 불순종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 악으로 행하는 길은 굉장히 빠릅니다. 악으로 내려가는 길은 내리막길이라 굉장히 빠르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오르막길이라 굉장히 힘들고 더딥니다. 그러나 악에 빠지고 불순종으로 빠지는 길은 내리막길이라 굉장히 빠르고 한순간에
그렇게 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남길 수 있는 시상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순종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